첫 번째는 우리가 영혼에 대한 묵상과 영혼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돌보는데 상당히 서툽니다. 이 영혼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건강을 지켜야 되고, 돌봐야 되고, 또 영혼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건강을 지키려면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영혼도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영혼을 돌보는데 매우 서툽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관리한다. 그런데 영혼은 방치한다. 우리는 일정, 사역, 관계, 헌신은 점검하는데 내 영혼의 상태는 잘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역을 하고, 내 영의 상태와 상관없이 헌신을 하고, 내 영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쁜데 우리가 또 헌신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은 메말라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문제는 내가 신앙의 양이 줄어들거나 내가 신앙의 무슨 어떤 태도가 잘못돼서라기보다는 영혼이 돌봄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영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내 영혼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땅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생명체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명. 근데 이것은 성령의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호흡을 넣으셨을 때는 우리에게 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명체가 되었는데, 영혼을 우리가 돌보지 않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처럼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땅의 사람처럼만 살면 우리는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의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 보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 만합니다. 서번트를 하면은 그 책을 읽는데 쉬운 책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근데 쉬운 책은 아닌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달라스 윌라드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영혼이라 말해요.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건 영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돌보지 않는 영혼은 삐뚤어집니다. 돌보지 않는 영혼은 삐뚤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을 돌보지 않으면 병에 걸려요. 몸이 이제 뭐 자세가 이제 틀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뭐 잊어버리고 뭐 그러는 거에 어쩔 수 없겠죠. 뭐 그런 거는 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지만 몸에 이제 케어를 안 하면 아프기 시작하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영혼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붙잡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생각을 너무너무 우리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중립 상태로 머물지를 않고요, 돌보지 않으면 반드시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나의 신앙의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내 영혼에 대한 생각과 내 영혼에 대한 체크가 모자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혼이 삐뚤어질 때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에 예민해집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제 굉장히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에 상처를 받아요.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말에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보다는 결과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사랑보다 판단이 앞서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 사람은 점점 경직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 영혼이 메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그런데
생각, 감각, 감사,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감탄하는 겁니다. 우주를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건 영혼이 감탄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 나의 영혼이 찬양한다 이러잖아요. 나의 자아가 찬양한다 이러지 않잖아요. 내 생각이 찬양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 영혼이 찬양하죠. 그러니까 찬양도 내 영의 반응이고 감탄도 나의 영의 반응이다. 그런데 이것이 죄악과 머물러져 버리면은 내 영이 죄 속에서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부터 내 영혼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영혼이 병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고 내 영이 반응해야 될 것에 반응을 못하고 반응 안 해야 될 것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우리가 영혼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영혼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내가 무슨 특별한 죄악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어떠한 영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방치했을 때 그러한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더 앞으로 나가고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예배 드리고 막 너무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 안 되고 그럴 때도 많아요. 그리고 잘 됐다가 안 되고 또 안 되다가 되고 그럴 때도 많은데 그 모든 핵심에 있어서 영혼을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2026년도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돌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신체적인 정기 점검을 받는 것처럼 영혼의 점검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받고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변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있는 2026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건강한 영혼 상태라는 것은 무엇일까 할 때 오늘의 본문은 매우 독특합니다. 보지 못하였다. 사랑하며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런데 믿음의 목표는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구원의 목표,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 영이 기쁨을 받고 영이 즐겁고 영이 능력 있고 영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이 반응해서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찬양도 그냥 우리가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찬양이 있고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있는데 몸과 마음과 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의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선포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도 있고요. 영혼은 환경이 좋아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고난 속에서도 목적을 잃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영혼은 평탄함 속에서도 죄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그 성격이 굉장히 특별해요. 이거는 감정 관리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영원히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잘 돼도 영원히 파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은 하나님과의 연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가장 깊은 연결. 그러면 영혼의 가장 깊은 연결은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면 어떤 성공이나 어떠한 무슨 뭐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면 우리에게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그 예배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예배가 안 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살기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약을 때려 먹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 아프려고. 예. 그래서 그 증상에 대한 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돼. 내 마음속에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것들이 그 하나님과의 어떤 디스커넥션, 하나님과의 어떤 그 떨어짐의 표징이 나타난다면 그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의지만 가지고도 예배를 드리지 항상 우리가 막 은혜와 뜨거움과 사랑과 충만함 속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대비를 하는데 영이 아플 때는 그냥 둔단 말이에요. 방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디스커넥션, 완전히 끊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한심스럽게 초신자도 안 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2026년도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함께하심을 체험하려면 영혼을 돌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지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이 기쁘고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영이 주님을 붙잡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더 많은 성취, 더 큰 인정, 어떠한 더 편안한 삶,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그러니까 우리의 육과 우리의 마음은 더 무슨 돈이라든지 뭐 이렇게 큰 집이라든지 뭐 좋은 차라든지 이런 것을 갈망할 수 있는데, 나의 영혼이 갈망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말씀 보는 것이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떨어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서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또 자신이 기도가 뭐 되네 안 되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내가 뭐 기도를 했더니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란다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방향이 있는데, 그 외에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올해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공동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돌봄을 받지 못하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몸이 돌봄을 받지 않으면 병원 신세를 짓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혼을 돌볼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대체적으로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막 주제만 제시하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영혼을 어떻게 돌볼 거냐, 저는 항상 그 질문을 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그럼 이렇게 주제를 제시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영혼을 돌보는 방법 3가지. 자, 첫 번째, 영혼에게 질문하십시오. 영혼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도대체 어떤 상태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자,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물어보잖아요. 이제 내가 너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낙심하냐? 너 왜 마음이 삐뚤어지냐? 너 왜 예배 똑바로 못 드리냐? 너 왜 혼자 그러냐? 너 왜 그러냐? 그럴 때 무엇이 나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나의 마음을 도대체 어디다 뺏기고 있는가? 내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왜 낙심하는가? 낙심하는 이유는 나의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나를 무감각하게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기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면은 쉬잖아요. 병이 나면은 약을 먹어요. 그 다음에 쉬고 집에 들어가서 좀 일찍 들어가서 눕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친밀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성과 없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기도는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뭐 이거는 진짜 공중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야? 그 기도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막 하늘로 막 자기 기도가 올라갔다 그러는데 내 기도는 그냥 땅바닥으로 다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예? 결론 없는 묵상들이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결론이 하나도 없어.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내 영혼이 아플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께 그냥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묵상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하나도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잖아요. 근데 나 망했어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내 예외가 안 돼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이고 내가 직분이 받은 지가 몇 년이고 우리 교회야 직분을 안 주지만은 여러분들이 나 다 어디선가 받아왔잖아요. 예? 예? 나한테는 안 받았어 하여간.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는 도대체 연차가 몇 년인데 지금 내가 이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그다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목적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영혼의 목적을 다시 붙잡는 것.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은 나는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번 이 시간에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영장들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붙잡았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무너졌을 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리고 자신이 선교사로 나갔다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도 그들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던 선교사들은 거의 3분의 2가 넘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온 후 1년 안에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생명과 같은 자녀들을 이 땅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이 땅에 묻고 절망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 있잖아요. 우리 스패포드라는 사람,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태워졌습니다. 1871년에 화재로 모든 것을 잃기 전에 1870년 1년 전에 그는 그의 아들을 잃어요. 병으로. 그리고 그의 딸 넷과 아내만 남는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아내와 딸 넷을 영국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 영국에서 잘 도착했다라는 정보가 오지 않고 이런 정보가 옵니다. 나만 생존했어요. 그리고 그 딸 넷이 큰 배의 사고를 통해서 다 죽어요. 바다에서. 이 사람은 망했어요. 이 사람은 가족을 다 잃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그가 다시 자신의 아내를 만나고자 똑같은 그 바다를 향해서 가는 중에 그 바다 위에서 내 딸을 잃어버린 그 바다 위에서 그가 고백하는 찬양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영혼을 돌보면 어그러짐 속에서 살아납니다. 영혼을 돌보면 그 믿음의 위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혼을 살피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영혼을 돌보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회가 살아납니다.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거의 가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